예, 우리 하나님은 충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죠. 그 12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어부입니다. 어부. 그런데 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호숫가나 배 위에서 손에 그물을 잡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에 굉장히 충실할 때였습니다. 그 배 밖으로 나와서 호숫가에 있을 때에도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을 새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밤새 잡지 못하였지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시는 말씀에 다시 그것을 시도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부가 아닌 마태는 세리였는데 마태를 부르실 때도 비록 세리였지만 자신의 생업에 작인 세관에 앉아 자신의 일에 열심으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핍박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지만 그 자신의 일로 여긴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는 유대에 그런 사람이 다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그런 삶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 길거리가 이 도로명 주소로 다 이름이 바뀌어서 도로 이름이 다 이렇게 있고 한데 중요한 길이나 그런 곳에 역사적 인물의 호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길 이름을 짓죠. 뭐 세종로, 충무로 이런 길들 있지 않습니까? 퇴계로. 우리 민족 차원의 그런 존경과 존중을 담은 것이죠. 강남에 안창호 선생님의 호를 딴 도산대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정말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아주 일찍 영접한 그런 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천하의 적이 없다. 이토 통감도 기독교는 두려워한다. 지금 조국이 위태롭다. 매일 기도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신앙과 애국심으로 주권을 잃은 조국, 순박한 동포들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나자 하면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이것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속이지 말자. 둘째, 놀지 말자. 이게 뭔가 우리 조국을 지금 빼앗긴 상황에서 막 무슨 뭐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이런 게 아니고 속이지 말자, 놀지 말자. 뭔가 좀 약하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문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혼란이지만 솔직하고 숨기지 않으면 이 어려움 많이 줄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속이고 하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옵니다. 신천지 집단이나 이태원 클럽이나 다 이게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만이 아니죠. 죄와 부패의 본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클계에 아주 전설적인 영웅인데요.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암스트롱 선수. 세계 대회에서 이후로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하는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 무슨 뭐 농구의 마이클 조던, 축구의 무슨 뭐 펠레 이러면 신화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이클계에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대한 선수였는데 고환암에 걸렸습니다. 그걸 절망하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암에 걸린 건데 그거를 이겨냈고요. 그걸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다시 대회에 출전해서 세계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우상이고 막 전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던 그가 그간에 금지 약물을 복용하면서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선수 등록부터 모든 기록이 다 취소되고 삭제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이클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리스트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거짓이란 이런 것이에요. 거짓과 속임이 인간의 타락의 그 첫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주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조언, 놀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해라, 취직을 해라, 직장을 잡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학생, 직장인, 어떤 주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삶이 노는 것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인생이 노는 것이 아닌 인생이 있습니다. 이 도산 선생님의 충고가 정말 맞습니다. 정직해야 하고, 놀지 말아야 하고, 열심히, 충실히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무대가 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히브리서에 쓴 뿌리라고 부르시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못된 사람이 더 활개를 치고 거짓, 사기, 불의 그것이 통하고 부정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이들 세계에 여러분 이 용어 아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빵 셔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빵 셔틀. 심 없는 아이가, 심센 아이가 그거 빵을 사오라고 시키면 가서 그걸 셔틀 버스처럼 그 빵을 날라다 주는 겁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빨리 매점으로 뛰어가서 빵을 사오고 자기 돈으로 그걸 사왔는데 그 거스름돈까지도 다 그에게 준다고 합니다. 담배 셔틀도 있고 숙제 셔틀도 있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 힘이 없는 아이를 괴롭히고 또 왕따도 시킵니다. 애가 못돼서, 얘가 너무 못된 아이여서 얘가 나빠서 놀지 않겠다고 애들에게 하면 그래도 사이좋게 좀 지내보라고 하고 너는 그렇게 못되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아이가 왕따가 되고 힘이 없고 부모의 직업이 초라한 아이가 그러한 이유로 왕따가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을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 또 어른의 세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 정직할 것으로 기대하는 우리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대학, 학계 그런 곳에서도 논문이나 이런 그 연구 성과의 표절 속이고 그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목사도 그렇게 하는 판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민망하기도 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도를 넘은 지가 오래됐죠. 이 코로나 사태 이것 때문에 모든 뉴스가 다 가려지고 있는 가운데 또 N번방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줍니다. 그 속속 드러나는 성착취와 협박의 수법이 정말 악질적입니다. 어린 여자애를 노예처럼 다루고 그 영상을 그 아이 엄마에게 보내서 협박한다. 최대 200만 원까지 입장료를 내는 유료 회원의 그 채팅방 가입자 수가 26만이라고 하는데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 주범들이 잡혔지만 그 남은 영상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무슨 애인이 있다, 무슨 데이트를 한다, 엔조이 이런 말 운운합니다. 그걸 미화하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면이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우리가 고아 수출 대국입니다. 한국 전쟁 때부터 세계 1위를 했는데 60여 년을 세계 1위를 하고 지금 조금 떨어져서 세계 4위인데 또 무슨 많이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낙태율 OECD 1위, 이혼율은 상위권이고요. 그 부정으로 인한 이혼과 그래서 그 난 어린 자녀들의 영혼의 상처 그건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풍조 가운데 출산율은 꼴찌입니다. 출산율은 최저, 낙태율은 최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엔조이를 운운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입니까? 그건 무슨 영입니까? 속이지 않고 놀지 않고 열심히 살고 진리를 믿고 선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아름답게 풍기며 사는 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이런 세상을 살면서 때로
나도 흔들리고 그런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를 깨우치세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가라지와 알곡. 27절에 종들이 밭을 보니까 알곡들이, 곡식이 알곡들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는데 29절에 주인의 말씀이 이상합니다. 가만두라십니다. 가만둬라. 우리 혹시 농사 지어본 분들 계셔요? 농사? 이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로 이렇게 외출하면서 가다가도 이게 잡초가 보이면 얼른 가서 뽑아버려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잡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왜 가만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주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신 건가요? 곡식들에 있습니다. 정말 충실히 삶을 살고 진실되게 놀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보호하라고 두라시는 게 아니에요. 같은 흙에 가라지와 곡식이 뿌리를 같이 내렸습니다. 뿌리가 막 서로 얽히고 설켰어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도 같이 뽑힙니다. 그러니까 두라고 하셨어요. 추수 때 그것들부터 단에 묶는다고 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셨어요. 독초, 쓴 열매, 가라지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독하죠. 거기서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라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상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한 삶을 온전히 사는 것, 내 인격과 정말 영혼을 알곡처럼 지키는 것, 그것조차 힘들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이고 한 모습을 볼 때 보기 힘듭니다. 겸손히 섬기고 하는데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섬김을 받는 것을 정말 당연히 여기고 그래야 할 사람처럼 행세하고 할 때 우리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정말 힘들지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슬쩍슬쩍 속이고 그러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빠지고 성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다가도 거짓과 부정으로 단번에 올라서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헌신을 포기하고 감사와 기쁨도 시들어버리고 정직도 누가 볼 때 조금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알곡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는 가라지로 보일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결코 가라지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나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알곡으로 살기, 가라지들과 섞인 곳에서 알곡으로 살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되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NLT 번역, 영어 번역 버전 가운데 NLT 버전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그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명확히 이렇게 번역 가운데 드러나기에 같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Don't let evil conquer you. 이불이 악이 너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Conquer evil by doing good입니다. 이 악을 정복해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By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악을 정복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은 악한 세상을 끈질기게 속이지 않고 충실히 계속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싶지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 그게 요즘만 험하고 지금만 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속이고 죄를 지었고 그 아들 때부터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때 어떻게 되나요? 첫 아들이 살인자고 둘째 아들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이 됩니다. 노아 때는요, 하나님 더 보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세상도 그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한 세상을 계속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게 그 인도의 어느 그 어린이집 그 벽에 이렇게 적혀 있던 역설적 계명이라고 하는 시인데, 이걸 그 마더 테레사가 이 시를 이렇게 소개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시가 있습니다. Do it anyway. 어쨌든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아주 좋은 해설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내가 만일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너를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을 베풀라. 내가 만일 정직하고 성실하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너를 속일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하라. 내가 몇 년에 걸쳐 건축한 것을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부숴버릴 수도 있다. 그래도 건축하라. 내가 만약 평온함과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할 것이다. 그래도 행복하라. 내가 오늘 선을 실천하더라도 내일이면 잊혀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선을 실천하라. 왜 이래야 하나요?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은 그들과 당신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다. 나의 삶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과의 관계로 우리가 보기 쉽죠. 나의 삶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가라지는 십자가를, 예수의 보혈을, 회개를,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한 것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중에 조스미 씨가 있지 않습니까? 조스미 씨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이렇게 천상의 소리 이렇게 꼽히고 세계적인 그런 그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조스미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가끔 재밌게 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그 짓궂게도 그걸 물어봤어요. 그 노래방에 가냐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조스미 씨는 노래방에 갈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 이렇게 하다 보면 노래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불렀냐니까 노래방 가서 열심히 재밌게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여러분, 참 들으면 감동이 되고 하는 영혼을 울린다고 하는 조수미 씨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 노래를 막 이제 번호를 해갖고 부른 거죠. 노래방 기계에서 몇 점이 나왔을까요? 75점이 나왔답니다. 75점. 조수미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기계 뭐야 이거? 막 화를 냈을까? 주인 나오라 그래! 그랬을까요? 그냥 재밌게 웃었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알지거나 모르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정말 흉흉하고 답답한 세상 이야기를 보다가 말씀을 펴면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사랑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이런 말씀이 너무 이게 정말 좀 순진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너무 무력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스탠스가 중요해요. 세상을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청년들 상담할 때 이 고민을 제일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대화 나눌 때는 이성교제, 뭐 이런 재밌는 얘기, 그런 것이 제일 많지만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냐 하면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 비전이 모르겠다. 그게 있습니다. 꿈이 없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엔 어른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말씀에서 세상을 보고 그때 그러면 비로소 무엇을 구하고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비전이 생깁니다. 주님이 부르셔요.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생깁니다. 오늘 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참 좋아하는 식구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희망찬 사람.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으로 do it anyway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